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불러주셨습니다. 큰 비가 오기 전 올라와 또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도 광풍이 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로 38절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제목은 믿음의 언어로 무장하라 인데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 언어가 믿음으로 무장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교회 1층 보아스에서 끝부분에 옥상에서 빗물이 모여지면 내려오는 그런 관이 있거든요. 그 관을 서울에 가가지고 사이즈를 재서 거기다 꽂아놨습니다. 맨 처음에는 접착제로 잘 해놨더니 지나가는 애들이 발로 찬 거예요. 그래서 계속 꽂아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자주 없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파이프 잘라놓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선 중요합니다. 거기 비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오면 그 밑에 다 보아스 밑쪽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이따 자전거 타고 빗물바지 찾아서 다녀야 돼요. 어떨 때는 저 길 건너 가 있을 때도 있고 걷어차서 공원에 가 있을 때도 있고 버리지 않았으면 어디 있겠죠.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 파이프 하나를 치워버린 게 제가 만든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건물을 관리하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지 하고 만든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둬야 될 곳에 주차봉도 두고 다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둔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차가 누가 그걸 밟고 부수고 자기가 옮겨놔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어느 날 무너질 수 있겠죠. 아주 작은 거 하나인데 작은 거 하나 자기 생각 뜻대로 그냥 한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그걸 동영상을 찾아서 고소를 해야 될까요? 그럼 애 엄마가 이럴 거예요. 애가 뭘 알아서요. 애인데요. 장난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럼 고소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요즘은 전부 그렇죠. 큰 실수를 해도 장난이었고 몰라서 그랬고 왜 남의 걸 왜 건들지? 그걸 왜 그렇게 하고 가지?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장난이고 혼내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 교회인데 뭘 그런 걸 갖고 얘기를 하세요.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는 침묵해야 되고 교회는 조용히 넘어가야 될 게 많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만든 에덴 동산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빗물바지를 찾아낼 거예요. 1시부터 비 온다니까 그 전에 찾으면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를 그냥 먹은 거예요. 여러 이유 다 빼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은 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무너지니까 창조의 세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물었어요. 야, 너 왜 먹었냐? 그럴 수 있죠. 얘랑 지내다 보니 얘가 먹으라 그러고 또 얘가 그래서 재미로 그랬어요. 그게 뭐 문제가 돼요? 이런 거죠. 거기서 잘못했어요. 제가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저희가 어려서 그렇고 몰라서 그렇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 더 뒀다간 에덴 동산 더 무너지겠다. 선악과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또 저 생명나무까지 건드려 버리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어 쫓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나도 모르게 무너뜨린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본인이 인식을 못합니다. 자기는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장난으로 한 말, 습관으로 한 말, 재미로 한 말. 세상에서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떠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관심이 없습니다. 인지를 못하는 거죠.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그래서 그런 거고 저쪽에서 그런 거고 점점 무너져 가는데 모르는 거죠. 근데 인지를 못해요. 이게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라도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무너뜨린 하나님 나라가 없는가. 근데 없는가가 아니라 있다라는 전제하에 하나님 제가 어제 무너뜨린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한 말 한마디, 내가 한 것들, 하나님 나라, 그냥 관심 없는 거, 그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무너뜨리는 거. 오늘 민수기 말씀은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예비하셨죠. 새 에덴 동산.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한 이 종들에게 모세를 보내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새 에덴이죠. 다시 집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그런데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다 왔어요 이제. 금방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듣고 정탐꾼을 보내기로 합니다.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상식으로 갔다 오면 우리가 잘 파악해서 준비하고 기획서를 쓰고 잘 준비해서 가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모세가 자기는 혼자고 여기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지파별로 안 들으면 좀 이들이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제일 두려운 건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얘기를 듣죠. 민주주의 하죠. 가나안 땅을 갔다 왔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갔다 와서 12명이 왔는데 결론입니다. 10명이 악평을 한 것입니다. 갔다 와갖고 그들이 통곡을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 가서 보니 젖과 꿀은 흐르더라. 땅 되게 좋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항상 그러나 거길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우리보다 세. 덤비지도 못하겠어. 한 대 막 그냥 우린 죽겠어. 성읍은 견고하고 야 얼마나 큰 줄 알아.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모았으며 이거 뭐야 거인의 후손.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산에도 있고 야 없는 데가 없어.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더니 해변가에도 있어 블레셋. 가갖고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요.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거기다 울어 통곡을 해. 그랬더니 자기네 지파 리더들이 그렇게 하니까 모세 말 듣지 않고 10지파가 전부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 여호수아 딱 2명만 아니다. 그들은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14장 6절을 보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죠. 결론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결국은 듣고요. 듣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돌을 들어 여호수아하고 갈렙, 모세를 돌로 치려 그러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사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 원망하는 자 이렇게 했던 내가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전염병으로 다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애굽에서 건지셔서 광야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노하셔서 저들을 죽이시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결국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셨다고. 하나님이 손해고 욕먹는 일이십니다. 그런 거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사 형벌받는 자를 견탄고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았다 네 말대로 할게.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대신 이거 온전히 듣고 들어가기로 이거 사모하는 갈렙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29절을 보니까 20세 이상은 다 죽인대요. 뭐예요? 어른.
21살 어리지 않나? 22살도 어리고 아깝게 20살 걸리는 뭐지? 19살이면 생일로 따져야지. 그 윤석열 생일로 따지면 2살 뭐 그렇게 가야 되나? 저는 실은요. 이게 호적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어른은 지들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선택에 대해서. 20세 이상은 개수된단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그 땅을 니네 자식들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억지로 니네 그렇게 싫어하지? 거기 보내시겠다는 거죠.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하나님이 22절에 보니 내 영광과 애굽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보여도 날마다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요 원망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가나안, 새 에덴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의 불평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 불평하게 만들어서 전염병처럼 퍼진 거죠. 가나안 못 들어갔다 뭐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평가 한마디, 말 이 원망 하나가 우리는 그냥 내 기분, 감정, 내가 느끼는 대로 할 수 있지. 왜 말을 못해? 내가 리더인데. 왜 말을 못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야 내일이면 가나안 땅 죽겠는데 저야 암 가질래요. 못 들어가요. 또 자기 뜻대로 화를 내고 막.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네 정탐한 그 날짜대로 그걸 1년으로 계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40일 갔다 왔으니까 40년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래요? 38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불평과 원망을 해. 본 건 되게 많아. 믿음 생활하면서요. 근데 보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돼. 자식이 그 세월을 여러분이 불평한 걸 1년으로 쳐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삶이 광야에 머무는 것이죠. 언제까지? 불평한 자가 소멸될 때까지.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들어가는 거죠. 조건은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아요. 다 출애굽하였고 광야길 지났고 가나안 땅 똑같이 보고 왔거든요. 조건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를까? 뭐가? 왜 이 10명은 죽을 수밖에 없고 2명은 가나안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10명은요. 보고 나서 믿겠다는 거예요. 보고 나서.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해서 내 기준으로 그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고 말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 믿지 않았고 믿고 봤다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믿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내 앞에 뭐가 보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믿고 보니까 저거 우리 밥이네. 저 성은 곧 무너지겠네. 우린 곧 여기 들어와서 살겠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일단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드려보고 자기가 보고 그리고 나중에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와 보라. 우리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전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 와봐. 교회가 되게 커. 주차장도 좋아. 제일 좋은 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생겼어. 그래갖고 와서 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됩니까? 그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설교도 들어보고 교회도 일단 한 달이라도 다녀보고 다 보고 나서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들어갈까요? 자기 기준에 맞는 게 없는데 뭐라도 걸리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보는 거예요. 믿고. 부족한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여기서 야 이제 작은데 크게 하시겠네. 없는데 채우시겠네.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댔어. 믿고 보라는 거죠. 믿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판단해요?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 저분은 믿음이 없네. 말하는 게 전부 다 세상 거야. 본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여러분 믿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믿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뭐야? 안 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래서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요. 보는 대로 이 사람들은요 보는 대로 믿는 사람이라 제자인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면 막 어깨뽕이 올라가고 왜 보니까 믿음이 확 들어오죠. 근데 자기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처절하게 갈기갈기 찢겨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 버렸네. 보는 대로 믿으니까 어떻게 돼?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와갖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지? 떨리지? 여러분 보여주면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음으로 상담으로 묵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이 믿어지냐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두리라. 있으리라. 그랬더니 12 중 하나 이 도마가 와서 주여 저는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넣어봐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요 만져보지 않으면 또 안 믿겠대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것이죠.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뭐예요? 드디어 보고 만져보고 자기 기준에 살아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부활하신다 그랬으면 믿고 보면 보이는데 그동안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여줘도 못 보는 이유는 육의 눈으로만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귀뚱으로 들은 거죠. 말씀 따로 가나안 따로 이런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쓰러지는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말씀으로 듣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교육 뭔가 자꾸 재단을 하죠. 그리고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자꾸 다 해체를 해버리고 분석하고 거기서 귀한 보석 하나 찾아가듯이 금을 캐듯이 좋은 예화 하나 문장 하나를 갖고 가는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을 기르는데 애들이 학교를 가요. 저 시골에서 이사 와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3남매를 세워놓고는 제 동생도 입학을 했어요. 3남매를 딱 세워놓고는 저희 집에서 배봉국민학교 가는데 신호등을 2번 건너야 됩니다. 근데 8차선 큰 도로야. 근데 신호등을 건너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잘 들어. 빨간불 그러면 셋이 대답을 해야 돼요. 건너지 말아야 돼요. 파란불 건너야 돼요. 근데 파란불하고 초록색하고 약간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파란불은 없는 거야. 파란불이 없던데요. 근데 옛날에 또 노란색도 있었잖아요. 막. 그러더니 파란불 그럼 연습했어요.
근데 신호등을 건너는데 빨간불에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건너면. 그랬더니 뒤에서 어머니가 와갖고 머리통을 한 대씩 때리고, 이놈 새끼들! 빨간불에 건너지 말랬지? 저는 신호등만 보면요, 그 말씀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됐는데 그 사거리에서 성탄절 12월 24일 날, 옛날엔 새벽 성도랐잖아요. 빨간불에 사람이 건너서 죽는 걸 봤어요. 초등학교 앞에서 빨간불에 애가 들어가갖고 차에 치여서 날아가는 것도 봤어요. 아, 저 말씀은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안 그러면 죽는 거구나. 야, 그냥 믿고 들어가. 근데 그걸 자꾸 못 들어간다고. 어떻게 돼요? 눈으로 자꾸 보니까. 왜 그래요? 말씀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보는 게 바뀝니다. 보는 게 바뀌면 말하는 게 바뀌어요. 말씀으로 보는 거죠. 결국 말씀으로. 그러니까 나는 사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가? 우리 애들을 보는데 말씀으로 보는가? 내 기준, 내 지식, 내 감정으로 보는가? 많이 다르죠.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제 지식, 세상 돌아가는 어떤 그런 걸로 봐요. 그럼 답이 없어요. 야, 주차장도 없고 뭐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게 될까? 그러면은 다음 주 예배 못 드려요. 여름 사역 못 합니다.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계속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 그냥 예배를 해. 사람 바라보지 말고 형편 보지 말고 그냥 해. 나머지는 내가 할게. 하나님,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장벽도 있고 그런 거죠. 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보는 거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육으로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보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믿음이 있어. 그럼 보여지는 세상이 있다니까요. 성도란 이걸 보고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같이. 근데 식구들이 같이 있는데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없어. 그럼 바라보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3절을 보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뭘로 지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은 어느 때 보일까요? 믿음이 커지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더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래에도. 근데 내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못 봐서, 그럼 여기까지만 오는 거죠. 우리 애가 예배에 앉아있는 모습만 보여, 나는. 그 애가 예배에 앉아만 있겠지. 근데 앉아있는 것을 넘어 애가 예배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야, 이런 일에 거기까지 보여, 나는. 그럼 거기까지 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선진들이 육으로 보이지 않았던 걸 보고 달려갔듯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보고 보는 대로 믿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 그런데 믿고 봐서 들어가는 사람. 근데 보고 그 다음에 믿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다 죽어. 그러니까 믿음의 거리까지만 우리는 사는 거예요. 못 들어가. 소멸될 때까지. 왜? 하나님이 이번 가나안은 새 에덴 동산은 아담과 같은 자를 두기 싫으신 거예요. 전 그냥 장난으로 그랬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묵상하셔야 돼요.
옛날 믿음으로 살 건지, 완전히 새 믿음으로 살 건지. 새 믿음이 뭐예요? 믿고 보는 거예요. 믿고. 난 오늘부터 믿고 본다. 그래서 믿고 보는 걸 뭐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언어가 바뀌죠. 믿고 본다. 애를 기르는데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근데 저희 애 기를 때 아기 때부터 기도해 줬어요. 애가 걷고 어린이집 다니고 아침마다 애 둘에다가 손을 얹고, 내가 목사니까 우리 애들이 받는 혜택이죠. 맨날 안수 기도를 해줘. 세준이한테 187. 안 보이는데 믿고, 이제 저보다 손바닥 하나가 더 크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믿는다. 너 이번 겨울에 엄청 클게요. 겨울에 클게요. 고3쯤 되면 내가 널 올려다보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빠가 양복을 해줄게. 고등학교 졸업한 아들에게 양복, 그 가치 있고야. 아빠는 그거를 느끼고 싶어. 뒤에서 네 등짝을 바라보는 아빠는 그걸 봐. 여자애는, 딸내미는 기를 때 아빠가 너한테 보이는 게, 넌 안 보이지. 아빠가 보는 게 있어. 뭐예요? 보는 걸 날마다 말해주는 거죠. 보는 걸. 그럼 애들이 지들도 안 보였다가, 아빠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렇게 될 것 같네. 그 뭐예요? 걔네들도 믿음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근데 믿음의 언어가 없는 애들은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야. 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니까. 자, 그럼 여기서 결정이 되네요. 미래에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어떤 말을 하는 자가 여러분 그거에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래서 불평, 원망, 아평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걸 들어보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야, 넌 믿음이 있구나, 들여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언어를 쓰십시오. 보는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보는 대로, 제발.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말하고 그러지 마시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망가뜨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오픈해 버리셨네? 조용하게 덮고 넘어갔으면 아담도 부끄러움 안 당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오픈해 버리셨어요. 아담 때문에 너네 그렇게 된 거야. 아담의 죄를 다 들춰버리셨다니까요, 여러분. 아담 부끄러움 당하게. 너는 왜 여기 와 있니? 에덴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모험 삼아서 온 거야. 휴가 온 거야. 하나님이, 아니야,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쟤는 불순종하는 애야. 하나님이 들춰버리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그러죠. 하나님 요번만 가려주시면. 가리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모두 앞에서 들춰버리시는 거죠.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10명만 불러서 조용히 얘기하면 될 거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얘기해도 너넨 뒤에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들춰버리시는 거죠. 다. 그리고 다 죽여버리시겠대.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러세요?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걸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거 내가 이렇게 행한 이유는 니네 말을 그렇게 해서 내 들린 대로 행해준 거야. 근데 뭐가 문제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들린 대로 하신대요. 들린 대로. 애한테, 야, 오늘 생일이니까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아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됐어. 난 떡볶이면 돼. 알았어. 그럼 떡볶이 사줄게. 떡볶이 시켜줬어. 그랬더니 떡볶이 사줬다고 난리야. 생일인데 떡볶이를 사줬다고. 우리 집 떡볶이 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 그럼 너 떡볶이 사달라 그랬잖아. 그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 오후에 자전거를 좀 타려고 나왔어요. 자전거를 타려고 나오는데 아파트에 그 나무들 많은 정원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 한 마리가 그 정원 가운데 수도꼭지가 있는데요. 얼마나 더운지 고양이가 그 수도꼭지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 물이 나오는 데인 줄 알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물은 나오질 않아.
그 제가 자전거 타고 쑥 지나가다 1초 만에 그걸 봤는데요. 자전거를 다시 돌려서 왔습니다. 분명히 고양이 눈에는 거기 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긴 물이 나오는 곳이라고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지금 눈으로 볼 땐 물이 없는데. 근데 그게 제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수도꼭지를 틀어놨습니다. 한참. 그래서 그릇 같은 건 없는데 거기 바닥에 돌들 사이에 물들이 고이고 와서 고양이가 먹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고민하면서 자전거를 타러 나갔는데 저 고양이가 믿음이 크다. 보는 대로 믿지 않고 믿는 대로 본 것이죠. 눈으로 보기엔 거기 물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물을 못 먹을 곳이야. 근데 믿고 가서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그 고양이가 물을 먹게 하시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길고양이만한 믿음이 있는가. 교회를 시작하는데 보면 여기는 조그마고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거기가 복의 자리야. 그것을 통해 내가 일할 거야. 믿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한 명씩 오는 성도들이 달라 보여요. 저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저분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근데 믿고 보면은요, 야, 이거 갖고 되겠나? 이게 되겠나? 그 말이 바뀌는 거죠, 말이.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믿음대로 말하게 되어져 있구나. 하나님, 보고 말하지 않고 믿고 말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갈렙, 여호수아에게 주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일터에 가서 보이는 대로 던지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시고 지금 내 눈에는 도저히 아니야. 근데 믿고 말하시라는 거예요.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교회 다닐 때는요. 얼마나 개구장이었다고요. 성경학교 하면 기도하면은요. 한쪽 눈은 이쪽에 뜨고 그럼 저희 엄마가 와서 보면 이쪽에 계시면 이쪽 눈 뜨고 예배당 장의자 밑을 막 굴러다니고 기도할 때 굴러다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나는 네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어. 제가요. 난 네가 그런 설교자가 되면 좋겠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목회해라.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힘들 때마다 그 음성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보고 기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말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산지 너에게 줄게. 여호수아 따라 들어가잖아요. 45년이 흘렀습니다. 나이는 이제 많아졌습니다. 80이 훨씬 넘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자기 형편은 늙고 부족해도 또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산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은 누가 차지해요? 칼렙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거지. 유다 지파가.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분은 달라. 같이 얘기해 보면 달라. 세상 보이는 걸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못 보는 걸 얘기해. 그거 어디서 본 거지? 말씀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 말씀은요. 여러분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믿음으로 보고 선포하고 기다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가서 아이들을 껴안고 삶의 일터에 가서 엄마는 너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는 대로 기도한다. 믿음으로 보니 너 이렇게 보여.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지. 그럼 난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겠죠.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다 왔습니다. 들어가면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쯤에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죠. 그리고 장로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그랬더니 모세가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사람의 생각들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파마다 12명을 뽑아 보내지요. 40일을 눈으로 보고 돌아와 그들의 결론입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불평합니다. 악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나중에 이걸 들은 자들이 불신앙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잃어버리네요.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일터도. 그런데 보이는 대로 믿지 않게 하시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나안 하나님 나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 가나안은 믿고 보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연습하다 하나님 나라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자들마다 믿고 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